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과연 나에게 있을까요? 사람은요,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에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그리고 자기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뭔가 자꾸 이렇게 틀을 쌓아갑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안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말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시키면 그대로 해요. 특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혹시 그 동네에서 그런 아이 본 적 있어요? 오줌 싸개 아이들. 그 치를 둘러쓰고 오면은 남의 집으로 보내지요. 오줌을 싸면. 그럼 그게 창피한 일이야, 사실은. 그 밥그릇 하나 주고 거기다 소금 얻으러 오라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소금을 갖다가 그냥 어른들이 그냥 에이 오줌 싸게 하면서 그냥 소금을 갖다가 뿌린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금을 주지 거기다가. 그러면서 참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보면은 참 재밌는 의식이지만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데도 그 아이는 그 치를 쓰고 그걸 들고 가요. 왜? 부모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너 그거 가서 소금 얻어오지 않으면 이 안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고. 일부러 이제 그렇게 오면은 그 이웃집에서는 다 알고 오줌 싸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창피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소금도 안 주시고 막 소금만 뿌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소금은요, 성경에 보면 소금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맛을 내는 것. 음식에 설탕이 빠지든지 아니면 신맛을 내는 식초가 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빠져도 음식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맛을 내는 소금이 빠지면 절대 사람들은 맛있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만드는 이 빵 있잖아요. 빵에다가 설탕만 넣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 빵 질려서 못 먹습니다. 그러나 소금만, 물과 소금만 넣고 만든 빵을 먹으면 평생 먹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소금은 글자 그대로 이 맛을 짜게 하는 그 사람의 그 미각을 참 묘하게 돋우는 중에 하나예요. 그 오감을 가장 느끼게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소금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지 않도록 생선이나 이런 거에 소금을 치라 돼 있어요. 소금은 그런 데 유용해요. 그러니까 저장하는 음식에 꼭 소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소금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 하나를 주님 앞에 데려옵니다. 자기 아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유아 세례처럼 우리 주님이 안수 좀 해줬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데리고 옵니다. 안고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어린아이들은요, 절대 어른들이 있는데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그때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는 거의 뭐 심부름이나 하든지 아니면 어떤 데는 아이들을 제물로 드렸던 때도 있어. 그 정도로 아이들은 그냥 하나의 소유물에 국한된 거예요. 그냥 심부름이나 시키고 이런 거. 예수님 받는 것이. 그런데 그 아이들이 데리고 오는 것을 자꾸 막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예수님 우리 아이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네 아이가 뭔데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오느냐. 얼씬하지 말. 자꾸 밀어냅니다. 그걸 주님이 보시고 어린아이가 내 앞에 오는 것을 용납하라.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입니다. 여기에는 비유가 있어요. 여기엔 비유가 있습니다. 이런 자의 것이다. 아이는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 그 납비들이 말씀을 이스라엘 선생들이 정말 거룩하게 말씀을 전했어도 성경에 보면 그들한테 아이들이 가까이 갔다는 말 성경 어디에도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이지만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기록돼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는 그걸 깊이 있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도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소유물, 하나님 나라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개체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생기는 건 어떻게 생겨요? 우리가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가 생기죠. 거기에는 아들과 딸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쌍둥이도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된 자녀로서의 자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자녀로서의 나온 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신 분이 예수님. 그 부부에서 나온 예수님이 과연 육적인 자녀가 아니었죠. 요셉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리아의 자녀는 맞아요. 여자의 후손은 맞아요. 근데 남자의 후손은 아니에요. 남자의 씨가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잉태를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그래서 여자의 몸은요, 성경의 비유가 어떤 비유로 되어 있죠? 여자는 밭이라고 되어 있어요. 밭. 그리고 남자는 뭐예요? 씨. 밭에 뿌려지는 씨앗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밭은 뭐죠? 밭은 그 씨를 잘 품어서 그 씨가 생명이 있게끔 잘 잉태하게 만드는 뭐죠? 우리 몸에 아기의 그 주머니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그게 어머니의 몸 같은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몸이 어떻게 해요? 잘 아이를 보호하고 거기에 양수로부터 잘해서 잘 보호해서 10달 동안 잘 안에서 잘 양육해서 내놨을 때 그 아이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만세부터 이미 택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녀는 이미 만세 전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녀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신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 성경은 네가 필요해서 준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그 자녀를 네 소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은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녀의 소유는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너희에게 맡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장가, 시집 장가 가기 전까지 잘 양육을 할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에는 몇 살까지 딱 기한을, 자녀가 몇 살까지 기한을 정했어요. 13세까지. 그래서 13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성년식을 치르게 해서 이 아이는 다 성장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 12살을 기점으로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2살에 자녀가 아파서 기준이 된 것도 있고 12살에 기준이 돼서 강조를 해서 그 랍비들과 말씀을 나눴던 분도 있어요. 그게 누구죠? 그게 예수가 곧 12세에 그 랍비들과 대화를 했다고 돼요. 그리고 12세에 어떤 자녀가 아팠는데 그 12세, 12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자녀의 기준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에 대한 그 권한을 유일하게 당신만이 주장하실 수가 있어요. 내 자녀라고 그래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인 나는 어떤 권한이 있느냐? 자녀를 잘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는 그 권한만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이에요. 양육할 수 있는 그 권한. 그래서 너희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저부통도 제가 회개하지만 저부통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거. 참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내가 왜 그것을 진즉 깨닫지 못했을까? 그런데요, 사람은 깨달았을 때 그때 늦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라도. 왜? 앞으로 그 자녀가 결혼해서 또 누가 태어나요? 손주, 손녀가 태어나잖아. 그럼 손주, 손녀가 내 자녀한테는 일찍 신앙교육을 해주지 못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로서의 그 자녀를, 그 손주, 손녀를 내가 양육할 수 있도록 내가 권한을 또 갖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십시오. 내 자녀들이 시집 장가 가서 손주 손녀를 낳았을 때는 그 자녀들을 나한테 보내면 내가 그 자녀들한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몰랐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몰랐을 때는.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 너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죄를 내가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알았잖아요. 알았기 때문에 꼭 내 아들, 딸한테 못했던 거 손주, 손녀한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그 손주들을 데리고 왔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요 점점 시대가 변할수록에 이 AI라는 이러한 것들이 점점 발달하며 인자 진짜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판별할 수 없는 세상이 와요. 오직 하면 자녀 목소리와 똑같이 아마 핸드폰으로 전화해가지고 아마 사기를 칠 날도 올 겁니다. 정말 구분 잘하셔야 될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 손녀들이, 아니 우리 앞으로 자손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 땅이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아프다는 것을 우리 가슴 아프게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나중에는 죽고 싶으나 죽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세상이 바뀔 거면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면 죽지도 않고 그 고통 당하게만 그렇게 만들어 놓을까?
뭐 자살하면야 뭐 자기 목숨을 끊을 수가 있겠죠. 근데 자살은요, 성경에서 절대 용납하지를 않아요. 용납하지를 않아요. 자살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심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라 했어요.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그 성품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받들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어떤 자꾸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고 내 생각대로 고집을 피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배치가 돼요. 잘못된 관계로 우리가 가게 돼 있어요. 사회는 점점 각박해져요. 교회 오는 사람들이 드물어질 겁니다. 앞으로는. 저 유럽 교회처럼 저렇게 뭐 진짜 오락장소로 변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살 그 나날들, 우리 부모들이, 정말 2세대 부모들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내 자녀, 손손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녀들이 생길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아직 나오지 않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 심각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뭐 진손까지 보시면 대단할 겁니다. 근데 진손도 제대로 못 보고 세상 떠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니 자기 손주가 결혼하는 것조차도 못 보고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 앞으로 나오지 않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너희 허리에서 나올 자녀들을 이미 예언하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이미 누구를 통해서요? 야곱을 통해서 12 자녀들이 나올 것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자녀들을 부여받았잖아요. 부여받았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삭 한 명을 통해서 에서 야곱이 나왔지만 그들을 통해서 양쪽에 12조상들이 해갖고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자손들을 위해서 지금 싸움질하고 있잖아요. 싸움질하고. 저는 이삭도 정말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만약에 기도했더라면, 이삭이 그런 기도했다는 말은 성경에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삭도 40에 돼서 비로소 자녀를 그때서 장각하고 그때가 비로소 60세 그 이후에 자녀들이 낳고 태어나고 얼마나 많은 시련 속에서 우리가 살았는지. 우리가 바로 결혼했지만 바로 자녀들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주어졌을 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되고, 내 남편,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에 신앙교육을 못했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해야 되고, 왜? 자녀가 바로 서면 아버지도 자녀를 통해서 구원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부부간에는 전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를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를 잘 양육을 시켰으면 내 남편은 자동 구원, 내 부인은 자동 구원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자녀들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공동체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세대는 정말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이제 혼합주의가 되잖아요. 성경은요, 너희 각 나라와 족속으로 내가 나눴는데 혼합하면 그때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나 똑같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자꾸 다민족 국가가 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 떠난 백성들이 많아지면, 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관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한테 그 잘못된 하나님이 없는 신앙을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잖아요. 고르비 사건도 그런 사건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자녀가 뭘 먹고 뭘 잘하고 뭘 잘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정말 바른 신앙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끈이 끝까지 그 밧줄이 이어지기를 우리는 그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은평 사랑의 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교훈을 가지고 바른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 종말론적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자기 믿음도 지키기 어려운 세상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 손주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그 자녀들이 낙오됨이 없이 다 천국으로 들림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부모로서의 정말 깊은 눈물 흘리며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두드리는 놀라운 기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